오늘 설교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역사이며 His story입니다. 여러분, 그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며 사랑의 절정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낮고 제한된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첫 번째가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옵니다.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병 환자 마을로 내려간 의사입니다. 의사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나병 환자들이 버려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그는 약을 바르고 치유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버림받은 외로움과 차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곁에 앉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두려움 없이 손으로 만져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병을 고쳐준 것보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소망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나 이 의사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려고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고통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으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슬픔을 이해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고통에 있는 자리까지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기 위하여, 그리고 먼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몸을 함께 버린 사랑입니다. 그냥 거저준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능력, 그리고 사랑, 구원의 계획, 이 엄청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저희는 이 성경 66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구속하셨고 성령님은 적용하셨던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made flesh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삭스 에게네토라고 하는데요. 육신, 삭수는 육체, 인성, 연약함, 고통, 피곤함, 죽음의 가능성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원은 에게네토라고 하는데 되다, 변하다, 실제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의 이상을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로고스, 말씀이 실제 인간의 삶과 연약함을 입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머니한테 구원받을 때 핸드폰을 주고 이 죄를 엄마 이거 받아봐 해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죄를 대신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시험, 눈물,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치유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이해하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멀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사셨다. 그리고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허물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 들어갔던 의사 선교사처럼 함께 나병에 걸려가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치유했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입니다. 거하다는 건 dwell in, abide.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막을 치다, 성막 안에 거하다. 예수님은 잠시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한가운데 임하였던 여호와의 성막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immediately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나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씨가 들어가야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씨가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제가 메가마트에서 강 목사님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헤이워드 멀리 사시는 분인데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면 생을 다하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마음이 짠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혼난대요. 막 그러면서 빨리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카트를 아들이 안 가져오고 어머니가 끌고 오셨어요. 제가 보기에 한 80살 됐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이랬어요. 저기 아주머니,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친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죄 때문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시면서 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라고 갔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보는 것보다 더 강하게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뜻, 영광을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품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이 걸어왔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으되 너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함께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뜻을, 그리고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이 후리몬 지역에 개척하게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 부름받으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막이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예배 초소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초소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히 구별된 성소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22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소개했던 것입니다. 제가 저거를 예수님 위에 앉히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됐어요. 이게 최상의 버전입니다. 여러분 악독한 주인을 위해 일하는 베티라는 가정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티는 주인이 끊임없이 베티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빈정대면서 베티에게 물었습니다. 베티야, 구원받았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베티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주인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제가 예수님의 신발 위에 서 있고 예수님이 제 신발 위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도 이만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티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깝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까운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자신이 잊어버리고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가져갔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라는 거죠. 영광, 글로리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 권능, 은혜, 진리,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 그리고 예수님의 삶, 말씀, 행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왜 우리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있잖아요. 이 안에는 이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없는 기도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하며 경험하고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다같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정말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들어본 그런 크로즐리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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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only begotten인 것입니다. 모노케네스입니다. 단순한 외아들이 아니라
신성과 본질을 공유하신 유일하신 분, 아버지와 동일하시고, 그리고 본질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이 기적만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성품과 거룩과 사랑,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모에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 영광을, 뛰어난 영광으로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 6절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이며 관계입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의 사랑, 인도, 은혜,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아멘. 결론을 내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용서, 구원, 품어주심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 성품, 의로움. 예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시고 죄를 덮어주는 은혜와 죄를 밝혀주는 진리가 함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정죄만 있고요, 진리가 없는 은혜는 방종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끌어안고 진리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품으시고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 보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에게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밝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두고 우리는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광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데 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얼굴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지나며 오래 참을 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때, 진리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때, 열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의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사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금속이 불 속에서 정련될 때, 정련자의 얼굴이 비칠 때 비로소 순금이 되듯 우리의 삶이 정령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그분의 영광은 하늘에서 번쩍이는 광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춰내는 변화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금을 정련하는 장인입니다. 어느 금세공 업자가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센 불 속에서 금속을 올려 수차례 노기도가 식히다가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언제 이 금속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간단하다. 내 얼굴이 금 속에서 비칠 때다. 그때 바로 비로소 불의 과정이 멈춘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놀랐습니다. 불은 금속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스승의 얼굴을 비치도록 깨끗한 과정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죠?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돌이켜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즉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까 베티처럼 예수님의 손에 얹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치는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맺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 순금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피아노 반주해 주세요.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사님은 왜 손을 들게 해? 이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광채, 영광이 비춰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은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이 가볍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서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광채를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설교 말씀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또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